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정복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2008년은 어느 한 해보다 어려웠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도 어려웠지만 그때의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겨우 일어섰는가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오니까 사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할 때 어느 곳 하나 손 벌릴 만한 곳도 없이 이제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정말 비정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9년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항구에는 수출되지 못한 재고로 쌓이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또 각 공장들마다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생산량을 80%로 줄인다, 60%로 줄인다, 또는 50%까지 낮춘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노조 갈등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할 정도로 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200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분위기는 마치 오늘 우리들의 분위기와 그 톤에 있어서 아주 비슷한 것하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를 잃은 시점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지금 영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잃고 이제 길바닥에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채 이제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우리의 형편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잃은 아픔과 위기를 딛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 몰아닥칠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그동안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황을 체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러 환율이었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IMF 때 2,000원까지, 달러당 2,000원까지 올라갔던 그 달러 환율이 한 1,000원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돈 100불은요, 구경하기도 힘든 돈입니다. 그런데 그 거금이 한국 돈으로는 10만 원 갖고 된다는 것, 여러분, 그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세계적인 그런 호황을 맞아서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났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건설붐이 불었고 두바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대단한 소비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2008년은 솟아오르는 유가가 배럴당 200불까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원유 생산을 감산하는데도 너무 불황이어서 지금 배럴당 40불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더 기가 죽을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러시아의 어느 좀 정신 나간 학자인데 2010년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혼란에 빠져서 마침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소 황당한 예언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고 중국 수촨성에서는 지진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이 2008년에 있었습니다. 각종 유혈 시위가 있고요.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 너무 그런 소식들이 많았던 해가 2008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송구 형신 예배에 나오셔서 나쁜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나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더 끔찍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수입이 매상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드문드문 들어오던 일감이 뚝 끊어져서 이제는 벽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직장은 부도 위기를 맞아서 정말 내가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또 가정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지금 더 기죽으시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태, 소년소녀 가장이 된 것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직장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런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아주 크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그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이해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2009년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2009년 한 해를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복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모세가 밟았던 땅을 모두 그들의 영토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마치 모세를 도우셨던 것처럼 도와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도 동일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는 수혜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세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마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마다 우리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어렵다는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 기억에도 1996년에서 97년 그때 제가 그 IMF 터지기 직전에 그때는 좀
한국이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았고 그 이후에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가 호황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말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때가 호황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잘 되었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세계 경제 6위다, 몇이다,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해도 잘했잖아요. 올림픽을 해도 잘하고, 수출에 대한 이야기, 건설에 대한 이야기, 모두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IMF 터졌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 끝장난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포기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IMF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기업들이 열심히 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할 때마다 교회로 달려나와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1998년 IMF 때 부천에서 부목사를 1년 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정말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전세금이 주인집이 넘어가면서 전세금이 넘어가서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길에 나앉는 형편에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IMF를 여러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그러므로 준비합시다. 잘 준비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2009년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영광과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리라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하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서 오셔서 저희 땅 가져주세요, 그런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비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불안해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보다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을 들어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압니다. 나처럼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군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난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쓰실 때도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자기는 정말 입술도 어눌해서 말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연약한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상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잃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제 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맡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쩔쩔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다음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의 기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커서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완전 깨갱깽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는 갈렙과 함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담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갈렙과 같은 사람, 같이 있던 갈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은퇴할 연령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느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성에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밥숟가락 가지고 떠먹으라고 또는 떠먹여주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만만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2009년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 옛말도 있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09년도 정말 믿음으로 잘 결단하셔서, 특별히 여러분 담대함만 가지셔서 이제 2009년도 2008년보다도 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마음에 담대함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제 아마도 2009년도는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정말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의 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IMF 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6위로 올라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더군다나 이 어려움은 그래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불황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일본을 뛰어넘고 한 2위쯤 되면 좋겠습니다. 1위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여러분 압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1위의 나라도 앞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세계 선교하는 데는 1위가 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1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자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였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져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에게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도 이번 2009년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담대함이 말씀 위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그것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만약에 김대리 무엇을 오늘까지 해놓게라고 명령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날 저녁 그 일을 하나도 안 해놓은 것입니다. 또 사장님이 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놓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의 말을 예, 알겠습니다,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그는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안 들은 것보다도 못한 것이지요. 더 무시한 거니까. 여러분, 그 김대리가 어느 날 사장님께 아무리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사장님이 그에게 냉담하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을 하셨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깁시다. 다 옮기지는 못해도 우리가 옮기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개부터 시작하십시오. 1개를 옮기시고, 그 다음에는 2개를 옮기시고, 그 다음엔 3개를 실천하시고, 4개를 실천하시고, 5개를 하시고, 10개를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려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좀 부족해도 노력하는 자를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구나. 너가 연약하여서 그러는구나. 그러나 너가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009년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8년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12시 한 3, 4분 정도 되었습니다. 대망의 200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대망의 2009년이 아니라 우울의 2009년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전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잊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편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결심을 합시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려우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이 어렵다고, 내 사업장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이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이 어렵지만, 그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가 죽고 어깨가 처지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댈 데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게 참으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번 2009년도를 힘있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시면서 지금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또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또 이기고 또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2009년도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집이 머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설교를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다 올립니다.
새벽 기도도 올립니다. 수요 예배도 올립니다. 금요 기도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머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CTS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지만 한강교회 성도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을 먹어야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식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외식 잘못 먹으면요 괜히 그 미원 많이 들은 거 먹으면 여러분 몸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참으로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2009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2009년도 정말 목숨 걸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달라고 저도 기도하며 더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이번 2009년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이번 2009년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 삶이 점프할 수 있는 한 단계 껑충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